아, 요셉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마감하지 그의 삶이 마감되지 않고 애굽으로 그의 삶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그야말로 가만 놔뒀으면 담장을 넘을 이유도 없고 도전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삶에 불행처럼 다가온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비로 또 죄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일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요셉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죄의 특징들과 그 특징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거울을 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듯이 죄의 특징과 결과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에서 나온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세군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처음에 존 웨슬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광부들, 당시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산업혁명 때 우리로 아이로 하면 초등생, 중학생 애들이 광산에서 일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주일학교 운동,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구제하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았고, 죄수들 관심 되게 많았고, 뭐 일하는 노동자들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존 웨슬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역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감리교회 처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산업혁명 때였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당시에는 거의 획기적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곳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도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아예 그 일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세군의 시초이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서 구제하는 일에 완전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구세군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세군에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가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가 다가올 세대에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없는 신앙을 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밍밍하게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밍밍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위기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 함은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는 모든 일련에 관련된 예수님 없이, 우리의 구세주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문화와 상황들, 예배 자체도 그렇게 향유하게 될 때가 올 수 있다. 또 회개 없는 사죄함,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뉘우침이 없는데 그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로 자기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거 되게 위험할 거다. 또 하나, 거듭남 없는 구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이 없어도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문화가 혹은 어려서부터 혹은 당연하게 자기가 처해있던 환경에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기독교의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이런 일들을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 괜찮다 싶은 일들에 흔히 그냥 쭉 넘어가는 문화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 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뜻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지지난주 창세기로 따랐을 때는 지난번 창세기 강의할 때
사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날이죠. 끔찍한 날인데 형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악은 아니었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최악이라고 한다면 최악은 아니었지만 거의 최악에 버금가는 만큼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오늘은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형들의 이야기,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비춰진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죄의 특징과 그 특징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죄의 특징은,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어느 순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이 와서 꼬실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꼬셔요.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하게 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서로가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성을 비교할 수 없지만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첫 번째 죄의 모티브를, 시작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게 하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오늘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특징이 비교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가치를 매긴다는 것, 값을 매긴다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나 화폐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생활을 자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값을 매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어려움이고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와의 안에 느낄 수 있는 친밀함,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얼마나 받느냐, 결혼을 할 때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결혼, 사랑 이런 일들에 경제적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부부의 행복, 친밀감 이런 걸 돈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회적인 통념과 생각이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잣대를 슬쩍 대고 있고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년의 생활, 주님께서 주실 평안함, 그것이 돈으로 매겨질 것이 분명히 아닐진데,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큼 필요하다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불편한 것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뭘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을 돈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값을 매겨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에 맞춰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행동하는 게 죄의 특징에 따른 결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생각했어요.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요셉을 팔아버리면 되지. 적어도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지.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지. 이 말이 얼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낫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엄청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형제 사이에서 죽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나아. 생명을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쇼 중에 바터 킹스라는 쇼 프로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쇼 프로그램인데, 이게 물물 교환해서 내게 필요 없는 것 하나를 내놓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는 것을 내놓고 물물 교환하는 형태로 어디까지 바꿔지나, 이런 리얼리티 쇼인데, 우리 생각에는 내게 필요 없는 거 얼마, 이건데 이건 얼마짜리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거 내놨는데 그건 얼마짜리야, 중고로. 그럼 바꿀 때 차액 얼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리얼리티 쇼에서는 1대1로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 형태로, 어차피 내게 필요 없는 거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버린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이제 바꿔보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자,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게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트를 그날 먹고 나서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토스트 한 조각 가지고 중고 자전거랑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는 오늘 토스트가 남는데 어느 집에는 뭐 몇 년을 그냥 썩히는 중고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버리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스트 하나랑 바꿀 거야. 바꿨어요. 맞바꿨어요. 그런데 이 맞바꿨던 자전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가 이제 우리 집엔 2개야. 새 거 샀어. 필요 없어. 근데 잘 돌아가. 필요 없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 자전거랑 바꿔. 근데 전자레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공권을 자기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항공권이랑 바꿔. 항공권을 바꾸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여행을 하고 싶은데 뭐 돈은 없어. 근데 우리 집에 말이 한 마리 남네. 말이랑 바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바꿔서 키우려고 보니까 나는 말을 참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 집엔 차가 몇 대가 남아. 중고차랑 바꿔. 그 중고차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마침 차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제트스키가 있어. 이건 여름에만 쓸 수 있고 배에서 바다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제트스키랑 바꿔. 그래서 토스트 하나를 제트스키랑 이제 바꾸게 되는. 나중에 바꾸는 걸 보니까 토스트 하나를 제트스키랑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어떤 분이 클립 있잖아요. 클립. 그냥 종이에다 끼는 클립. 근데 그냥 빨간 클립. 그걸 들고 나와서 내가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필요한 사람 이제 바꿔서 1년 동안에 14번이나 바꿨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바꿔서 빨간색 클립 하나랑 바꾼 게 뭐였냐면 2층짜리 농가. 건물 2층짜리 농가랑 바꾸게 됐대요. 14번이긴 하지만 1년 동안 맞바꿨더니 나중에 결국에 바꾼 게 뭐냐면 2층짜리 농가랑 바꾸게 됐대요. 단순 비교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싶은 것들을 그냥 예사롭게 훅훅 넘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드러나는 일 말고도 우리에게 되게 많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면목을 사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도박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잃은 채로 가면 이거 더 빚이니까 힘들다고 더 빚을 내요. 그 가족도 사랑해서 한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딸의 등록금도 다 써버리고 전세금도 다 때려놓고 자기가 몰고 왔던 차도 거기서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도박으로 빚을 다 날려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행복, 딸아이의 미래, 가정에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유혹과 바로 앞에 있는 가치를 돈으로 다 바꿔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들을
어느 순간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있고. 이런 일들은 꼭 주님이 아니어도 나 돈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이건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내가 어디에 가면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고 결과입니다. 그걸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이라도 그래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생각할 거야 라고 할 때 흔히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지위가 있으면 될 거야, 뭐가 어떻게 되면 생각할 거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생명을 돈으로 바꾸고 있는지는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고 결과니까. 두 번째로 드러나고 살펴볼 수 있는 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거짓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돼요. 거짓말은 악순환이 되는데 확대 재생산이 돼요.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숫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특징이 등장해요. 거짓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숫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옷에다 묻힙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었는지 내 동생의 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돈으로 바꿨어요. 죽인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짓말이 따라와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무언가 증거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 중앙일보 3월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터키에 있었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딸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길거리에서 꽃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딸아이의 학비를 대는 거예요. 그 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장미, 튤립 이런 거를 길 가는 사람한테 꽃 사달라고 그렇게 팔면서 거기서 남은 돈으로 딸아이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데 옥스퍼드 다니는 등록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야, 이게 미담처럼 야, 이 어머니의 헌신과 이런 마음을 참 귀하다. 그리고 이 딸아이도 너무 이게 그냥 그렇게 근사하게 그렇게 말하고 또 표현하니까 이게 그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도 하고 사연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이 딸아이가 인터뷰할 때 이랬답니다. 메르베라는 사람이었는데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에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옥스퍼드를 졸업한 다음에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거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사회에서 야,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어. 참 대단하다. 어머니도 대단하고 그 딸도 참 어머니 사랑에 덧입어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예쁘네. 터키 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방송을 타고 난 다음에 SNS에서 점점 퍼지기 시작하니까 아유, 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후원금을 좀 사람들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공부하는데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좀 펼쳐봐라.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후원금을 보내려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실제로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메르베가 옥스퍼드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옥스퍼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학교에 메르베라는 여자가 다닌다는데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다. 그 여인에게 우리가 장학금 얼마 대주고 싶다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옥스퍼드 쪽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옥스퍼드에는 그런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메르베라는 사람이 터키 출신의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메르베라는 여인이 가족마저 깜짝같이 속인 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옥스퍼드를 다닌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녀는 여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권도 없으니까 당연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거죠. 아예 여권 자체가 만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옥스퍼드가 다니고 있다고 해서 수년간 옥스퍼드생 행세를 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학비까지 다 타낸 거였어요. 학비까지 다 타낸 거였어요. 이게 파문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뭐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당신 뭐 옥스퍼드 간 적도 없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메르베라는 여인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맞다.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그녀가 자기가 거짓말을 처음서부터 뭐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자기 잘 되기 원하시는 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직접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녀의 삶에서 그녀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짓말을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마다, 등록금을 줄 때마다 분명히 멈출 수도 있었을 거고, 더군다나 신문에 나기 전에, SNS에서 공개되고 터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사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상황들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거짓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확대돼서 재생산돼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을 전해요. 숫염소를 잡았죠. 피를 묻혔죠.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딸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답니다. 위로했대요. 아들들이 위로했답니다. 아들들이 위로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었어도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파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 이건 아버지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눈 감아, 뭐 어떻게 위로했든지 무슨 말이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위로를 해도 다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말의 결과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했던 거짓말로 인하여서 어떤 위로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도 다 거짓말이 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짓말, 착한 거짓말, 어떤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했던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이 재생산되고 거기까지는 책임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놓치고 나니까 또 다른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둥둥둥 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자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도저히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선을 확 넘어버리게 되는 결과이고 과정이고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시무시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의 특징은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외면하고 방관하게끔 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고 결과예요. 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깨어버리는데,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아파해도 그걸 방관하고 외면하게 돼요.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여러 날을 울었다.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일 거예요. 이 여러 날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처음 요셉의 옷을 받았을 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거짓말했던 그 첫날입니다.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슬픔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울어요. 그 다음날도 아파하고 울어해요. 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도 아버지 괜찮죠? 아버지 와서 위로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 자기의 죄가 아주 환하게 살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야곱이 슬퍼해요. 야곱이 요셉의 기일을 정해놓고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달을 언제 죽었어, 언제쯤 죽었을 거야 라고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추정하는 날로부터 한 며칠, 몇 주는 지나서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유는 도단이라는 곳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으로부터 약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쭉 오는 시점이나, 그때 또 요셉의 옷을 발견했다고 하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마 꽤 긴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맞추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덜컥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하루 슬퍼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위로라고 위로를 하지만 마음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게 순전히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같이 슬픔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왜? 아버지의 슬픔은 자기들이 거짓을 행하였다,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진짜 어떤 본질적이고 아주 존재론적인 증거이거든요. 생각나게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파할 때마다 저거 우리가 거짓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할 때 아유 그래도 물려갔지만 뭐 편하게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형들이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지나가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데리고 오나 어떻게 하나. 근데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고 어떤 집에다 어떻게 팔았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다시 찾는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점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돼요. 관계가.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했던 잘못이 더 큰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을 마주하면 내 거짓말이 생생하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장 아파하는 그 한 부분을 떼고, 아버지 그만 슬퍼해요. 왜 그래요? 이젠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 말이 정말로 자기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지금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들이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진 관계라고.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본은 이제 초노인 사회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일본의 아주 흔한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나이 든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한 90대 중반, 그런데 아들들이 70대? 그러니까 70대 정도 되면 뭐 쌩쌩하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개하면서 요양을 섬기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나이이거든요. 본인도 병원 가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사회 현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니까 또 혼자서 거동이 안 되시니까 95세, 뭐 거의 100세 되신 분들을 이제 자녀들이 모시는데,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개인주의가 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거나 이런 걸 싫어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가족들도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부모님을 요양 도와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이 분도 부모님이 둘 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매일같이 어머니가 이제 먼저 아프셔서 매일같이 어머니랑 같이 있었대요. 어머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어머니가 아프실까봐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요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잠도 설치고 그 옆에 있고 있을 수 있으면 항상 그렇게 왔는데, 자기가 개인적인 일로 잠깐 나간 사이에 어머니께서 임종하신 거예요. 그거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어머니 모습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니네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 어떻게 되셨냐? 본인은 이제 거동이 힘드시니까 어머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 딱히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고통 없이 가셨다고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못 봤는데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돌이킬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야, 너 그렇게 오래 병실에 붙어 있더니 왜 그땐 자리를 비운 게냐? 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이야기할까 봐 그냥 옹격결에 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도 이제 다 나이가 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도, 그때 어머니 임종을 내가 못 봤다고 그렇게 말했어도 아버지나 여동생이 이분을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는 학업도 중단한 채 간병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 하셨을 것 같지는 않더래요. 어쩌다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는데 석 달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킨 아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남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인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진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책에다가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거짓말을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는 경우들도 사실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결과를 가만 보면 친밀감이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같이 있는 게 싫어. 내 거짓말이 거기에 자꾸 부딪히니까. 아내에게 막 미안한 일이 있어요. 생겨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몸도 힘들고,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생각이 드러날까 봐 아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외면해버려요. 그냥 외면해요.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부모님을 더 사랑해드리고 싶고 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형편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형편이 잘 되지 않고 재정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면 돈이 없다,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걱정이 안 돼서도 아닌데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죄의 결과들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발현될 때 친밀함이 깨져 버리고, 깨어진 친밀함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뻗어시 보이는데, 나는 위로한다고 해도 내 아픔, 내 걱정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걸 직면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놓쳐버리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본인 삶에서 실수가 뭐였냐라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참 많은 엄청난 일들 많이 경험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실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감옥 밖에서는 남부의 목회자들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더래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종차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흑인이랑 백인이랑 무슨 차이 있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요. 흑인이랑 백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흑인이랑 황인종이랑 유색인종이랑 백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인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1960년대 70년대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다르고 버스 똑같은 요금을 내도 앉는 곳도 달랐고, 수도가에서 수돗물 먹는 것도 먹는 자리가 달랐어요. 백인 먹는데 흑인이나 유색인종 먹는 데가 달랐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피부 색깔 나는 게 무슨 차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이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도들은 이분 표현에 의하면 껌둥이를 목 매달아라 막 이렇게 막 바깥에 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저 껌둥이 목 매달아라 막 계속 바깥에서. 그리고 경찰관들도 이 비무장 지지자들을 막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폭력주의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자기들이 시위한다고,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다 백인이니까 자기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막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금식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 못해도, 백인들은 사랑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용서해보자, 사랑해보자 계속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렇게 쭉 지나놓고 보니까 실수다라고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우리의 동기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에 쓰인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인데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 똑같지, 너무도 단순한, 너무도 명백한 진리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남부의 백인 목회자들이 크리스천의 양심의 도전을 받아서 자신들을 도와서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백인 목회자들이 백인 권력층 사람들에게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유색인종들 혹은 인종 차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오히려 이런 혹독한 시련과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백인 목회자들이 여러 차례 직접 호소하기도 했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인종차별 없애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대부분 팔짱을 끼고 방관하거나, 심지어 반대쪽에 아니야, 인종차별이 당연한 거야, 흑인은 당연히 열등한 거야, 당연히 차별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 백인 목사님들이 서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한 게,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게 가장 커다란 실수였다고 이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어느 순간에 자기의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안 일어나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외면하고 방관합니다. 주위에 힘든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걸 외면하고 방관하게 해요. 죄의 특징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실 굉장히 익숙하게 찾아와 있어요. 오늘 나눈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돈이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과 돈을 1대1로 바꾸질 않을 거야. 아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아이에게 생명보다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사랑과 부모로서의 마음보다 돈이 있으면 더 낫지, 그래 나 없어도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생명이랑 돈이랑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너절한 가치들과 바꿔버리는 일이죠. 믿음과 너절한 가치들과 막 바꿔버립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위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당연하게 살아가요. 이 정도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부부 사이에나 자녀들, 부모, 또 여러 친구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방관합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기 싫어해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깨달아 주는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1차적인 목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에는 너 봐봐, 거울로 이런 죄가 있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에는,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너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다. 돌이켜라. 시간을 더 우리가 뭉그리고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뿐더러 더 커다란 거짓말이 악순환이 된 거예요.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방관하고 더 무관심하고 더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 주님께로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심함을, 우리의 잔인함을,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는 뭐 어마무시한 거를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행동이에요.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도록 내 안에 허물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하고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일상과 관련된 단순한 문제들은 죄라고 마주해도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이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죠. 어느 순간에 공상을 하는데, 상상을 하는데, 아유, 부모로서 내가 없는 것보다 우리 딸들 아들들한테 한 5억 정도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내가 뭔가 하기보다 아유 저렇고 힘들고 어려우신데 나 없어도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되겠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덜컥덜컥 그런 상상을, 공상을 막 하고 당연하게 지내요. 괜찮다고. 그거 죄입니다. 생명보다 돈이 앞설 수도 없고 생명과 돈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과 돈은 바꿀 수 없어요. 행복과 돈은 바꿀 수 없습니다. 평안과 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과 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꾸겠다라고 혹은 비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무리하지 않은 거라고, 피해주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미 죄의 경계선에서 반 이상 넘어간 거예요. 그게 결과가 드러나는 진짜 무참할 겁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왜 깨어진 줄 몰라 우리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방관하고 외면하고 아내와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기 싫어하고 죄 때문입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이 마음에 오셔서 주님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